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난을 말하기 좋아하고 고난을 승화시킬까? 아마 비기독교인들 중에는 나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봐, 고난이 싫어서 예수 믿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말하는 고난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겪는 실존의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존의 고난은 반드시 기독교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병이 든다거나 또 생활이 궁핍해진다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고난은 고난이지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겪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기독교가 말하는 성도의 고난이 이와 같은 일반적인 괴로움과 번민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차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본문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고난은 다른 성격과 다른 이유의 고난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고난을 말할 때 그 고난의 성격을 별로 설명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는 성도들은 이들이 고난이란 말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결단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수할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이란 말을 할 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했을 때 그 말은 전혀 애매한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 터키에 갔을 때 카파도키아라고 이 돌로 된 산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그 안에 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세례까지 베푼 그 돌로 된 지역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에 굴을 만들고 살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숨어 살기에는 너무 빤할 정도로 산에 구멍을 뚫어놔서 오히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금방 알 정도로 여기저기 높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놨으니 우리 여기 삽니다 라고 선전을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핍박을 피하기 위한 용도뿐이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아예 평지에다가 땅 밑에 몇백 미터 깊이로 굴을 파가지고 거기는 정말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입구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땅굴이에요. 그래서 거기 산 사람들은 눈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빛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 눈이 금붕어 눈처럼 됐을지도 몰라요. 빛을 봐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야말로 정말 핍박을 피해서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땅을 깊이 파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가축을 키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이 침례탕까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허락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핍박이나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 그 사회의 주류가 됐어요. 변방에 쫓겨가 있던 사람들이 주류가 됐어요.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 사회의 주인공이 됐어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고난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를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까지도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해석인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겪는 고난을 포함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겪는 고난, 대표적인 것이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간이라면, 실존하는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이 신앙적인 고난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고난의 의미,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같은 것을 보면 그것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럴 때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핍박은 분명한 성격을 가졌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전절 말씀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라도 달려야 된다는 말이냐? 이것은 이해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각 사람이 자신의 현실에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당할 준비 여부에 따라서 각 사람이 이것을 적용하는 범위와 그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 고난은 도대체 무슨 고난이냐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고난의 정의,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고난, 복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난, 복음을 위하여 살려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고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고난은 참 괴롭지만 참아라 하고 말한 게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받아라! 그 말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받을까 말까. 원하지 않으면 피할 수도 있어. 나는 이게 불편하다, 억울하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 원치 않으면 피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받아라고 명령한 거예요. 디모데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사정.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말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이것을 기꺼이 감수하라. 그것을 받아들이라. 외면하라고 하지 말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라 하는,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복음과 함께 따라온다는 말이, 나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무슨 고난이 따라온다는 말입니까?
고난이 따라온다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아닙니까? 복음의 일을 따라온다는 얘기.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면 고난이 불가피해. 손해를 감수해야 돼. 고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고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고난, 예컨대 질병, 우리가 질병처럼 큰 고난이 없죠. 어느 누구도 성경에 어디에서도 일부러 병을 앓아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일부러 가난하라, 그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있지요. 예수님이 영광을 버리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또 마태가 이 세리의 그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이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선택한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가난 그 자체를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러므로 복을 얻으려면 가난해져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질병과 가난, 이런 것이 의인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정치인을 뽑을 때 경제를 망가뜨릴 사람을 일부러 뽑아줘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되니까.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낮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되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되니까. 또 사람이 병들고 아픈 것이 의로운 고난이라면 일부러 비위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의료보험이 파산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이 들 테니까. 그러나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하는 게 좋죠. 당연히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써. 당연히. 그건 상식이. 굳이 성경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상식이. 그리고 또한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번민과 괴로움을 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뜻은 어떤 뜻이? 앞으로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해라 제발. 이 세상에 너만 운전하는 게 아니다. 또 내가 밤새 술을 마시고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몸이 병이 났다.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회개하라는 거겠죠.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이게 의인의 고난이니라. 이런 것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괴로움에 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유가 없는 일들이 있죠. 이유가 없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없어서 이유가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셨을까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12명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로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했느냐? 그건 예수께서 이제 예언하신 바도 있고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야고보가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담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일찍 마신 거예요. 조금 더 활약할 기회가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보탬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야고보가 그렇게 일찍 목이 베어서 순교를 했느냐?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어차피 그들은 죽기까지 따라오리 작정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 가느냐를 주장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는데 다만 8순까지는 좀 보전을 해달라. 네, 8순 잔치는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게. 그건 죽기까지 따르는 게 아니죠.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좀 너무 냉정하고 너무 하나님이 참 국물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을 제일 먼저 데려가셨다 생각하면 하나님 참 냉정하시고 너무 좀 그렇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는 비록 불행하고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선한 결과를 얻도록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요셉의 신앙이었죠. 당신들은 악으로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러니까 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해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신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그들도 야곱의 아들들이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될 텐데 그들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왜 요셉만 당했느냐? 그 말이 좀 안 되지. 아무튼 요셉의 몫이 컸어요. 요셉이 당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당신들은 악하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그런 아주 거대 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은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 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 원치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받아라 하고 말한.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를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기 싫으면 안 져도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요하시지는 않았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지. 이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득이 십자가를 지셨어. 예수님은 피할 수가 없었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원치 않으면 안 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내 믿음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남의 믿음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좀 받아라. 그건 필수적인, 누구의 믿음을 도우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묻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범위가 넓고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믿음에 좌우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그들과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시간이 더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교수님이, 가톨릭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 애를 입양하기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봤어요. 부모가 그 아기를 버렸어요. 이 기관에서 이 아이는 평생 이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부부가 평생 이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까?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입양하겠습니다. 그랬다는. 놀라운 일이. 그게 얼마만큼 믿음에서 비롯됐는지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모르고 입양한 게 아니고 알고 일부러 이 아이가 이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입양하겠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하여 감수하는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걸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 현재 서방님과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걸 알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살겠다. 그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 믿음에서 비롯된 것. 각 사람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달라요.
그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걸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난 없는데 어디 가서 찾아올까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생깁니다. 좀 더 살아봐야 됩니다.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노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게 끝이 아니고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놀라운, 이건 또 다른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